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앵거스 디턴이라는 분이 받았습니다. 그가 연구한 것은 미국 중년 남성들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갑작스럽게 죽음의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남성 가장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2018년에 한 해에만 15만 8천 명의 미국 가장들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떨어지거나 경제력이 약할수록 죽음을 향해서 가는 가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과 술이나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삶을 마감해갔는데 그 앵거스 디턴이라는 분은 이들을 향해서 절망사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즉 절망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뜻으로 절망사다. 이분이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그 미국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실패와 가족 부양의 실패, 이혼, 가족과의 관계의 실패 등등 가장들이 절망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장들이 절망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절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의 나이 137세에 그는 두 가지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을 바친 후에 그는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고 죽이려 하는 순간에 멈추라 했습니다. 멈춰서 그 아이는 살렸지만 사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23장의 사건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동역자였던 사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살려줬던 그 아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62년이나 했고 평생의 동반자와 친구이자 아내였던 이 배우자 사라의 죽음은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을 상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100이라고 놓고 볼 때 시댁과의 갈등은 29라고 합니다. 해고를 당할 때 47, 상해를 입으면 53, 감옥에 갇히면 63, 이혼을 할 때 73인데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얻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2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137세로 몹시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드린 횟수였고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슬퍼하다라는 원어는 가슴을 치며 울다라는 뜻이고요. 애통하다라는 뜻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으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지 62년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땅에 관한 약속이고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몇 번 받았느냐? 동일하게 5번이나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땅에 관해서 창세기 12장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4절에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5장 7절에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가 하나님이다. 15장 18절에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7장 7절에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5번을 반복하세요. 12장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13장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15장 5절에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17장 4절에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22장 17절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내 씨를 줄 거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75세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죠. 그런데 지금 미지의 세계를 떠난 지 6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5번이나 받았지만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를 장사 지낼 만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5번이나 약속하셨지만 그는 간신히 얻은 노총각 아들 37살의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일 뻔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에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삶의 의지를 갖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시작이 되는지, 왜 시조가 되는지 그의 행동은 일반인들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2절에 보니까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면서 운 건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를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아서 아내의 슬픔만을 가지고 인생 한탄하면서 누워서 지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뭐라고요?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 제가 본문 말씀하고 제목하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주보에 실으라고 주니까 본문이 맞냐고 물어봐요. 뭔가 하다 만 얘기 같고 이게 진짜 본문이 맞는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을 굳이 꼽으라면 저는 일어나 나갔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나갔다. 일어나 나가서 그가 한 2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사라가 묻힐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해쪽 속을 가고 해쪽 속 중에서 땅의 소유인 소아의 아들 에브론한테 막벨라 굴을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관대해 보이지만 아주 흥정의 대가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서 묻으십시오. 하지만 팔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줄 수 없지만 마음껏 장사를 지내라. 이게 되게 좋은 마음 같지만 흥정에 있어서는 대단한 기술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와 흥정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에게 말하는 대로 주겠다 해서 은 400세겔을 비용을 치르고 막벨라굴을 사게 되지요. 아나도 땅이 그 당시에 17세겔,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 50세겔인 걸로 봐서 막벨라 굴 하나가 400세겔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덤터기를 쓴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비로소 소유하게 됩니다. 23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는 결혼하지 못한 37살 노총각 이삭을 향해서 그의 엘리에셀을 보내서 배필을 찾도록 내보냅니다. 엘리에셀은 가서 결국에는 고향 집에 가서 리브가를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적 같은 만남을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에브론과 같은 라반이 있었어요. 라반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죠. 많은 금은보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리브가가 따라 나오죠. 결국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슬픔을 듣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왔지만, 비통했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5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들 끝끝내 해놓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죠.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절망에 빠진다고 누구 하나 탓할 것도 없고 62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거짓말이었다라고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 가운데 그는 왜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겠지만 굳이 그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않고 넋을 잃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겪었죠. 홀로코스트를 겪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지만 그에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벗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나가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일생을 살았는지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도 약속이나 한 듯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언어를 익히고 관습을 익히고 그의 나라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인생을 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50년이 지나서 그의 인생이 잘 뿌리내린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미래를 건설하고 그 다음 과거를 슬퍼했다라는 원칙입니다. 먼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삶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함께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순서를 뒤바뀌면 우리는 과거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터 봐야 된다라는 성경에 많은 충고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뒤를 돌아본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로세아나였고 하나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나서 결국 물 밖에 나가고 나서 나중에 노년에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주 의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런 망가진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내용도 그 당시에 홍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우슈나 피슈팀이라는 사람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족뿐이었다. 모든 인간은 다시 진흙으로 돌아갔다. 풍경은 평평한 지붕과 같았다. 내가 문을 열자 내 얼굴에 빛이 비추었다. 허리를 굽히고 나는 앉아서 울었다.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았지만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가족을 구원시켰지만 그가 물 밖에 나왔을 때 세상에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뒤를 돌아보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술 취한 모습을 보이죠.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소돔을 탈출하고 사라진 도시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했건만 그는 뒤돌아보고 충격과 슬픔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소금기둥으로 굳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고 그리고 나서 과거를 슬퍼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만약 바뀌면 우리는 누구라도 과거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그도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가족이 하나씩 사라지며 죽음에 이르고 자기의 옆방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을 보면서 자신도 삶의 의욕을 잃어가더라는 겁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더래요. 절망을 해서.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나가면 여기 있었던 사건을 글로 쓰겠다. 어떤 사람은 살아나가면 이 세상에 이런 비참한 전쟁이 없어지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살아나가면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겠다.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키우겠다. 다양한 비전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나서 그들은 살려고 애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것을 의미치료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향했던 그들의 마음, 현재에 머무르는 그들의 마음을 미래로 돌리게 했다라는 의미의 의미치료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 거죠. 그들의 귀에서 들리는 과거를 향한 소리가 아니라 미래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절망에 빠질 만한 나이였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빠진다고 해서 누가 그를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미래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은 여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없고 손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 그 발자국이 너에게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미래를 창조해야 내가 나의 영으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 미래를 향한 그 부르심, 그게 그를 일어나 나가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전 세계는 전쟁의 화마 속에 휩싸여 갑니다. 우리도 가족 간의 관계도 소홀하고 삶의 의욕을 잃을 만한 수많은 사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부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부르십니다. 이 미래로부터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로부터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의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한다면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아름다운 끝이 올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슬픔만이 계속 생성해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그렇게 부르는 절망적인 죽음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먼저 미래를 건설합시다. 그 다음에 과거를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절대 과거의 슬픔, 현재의 슬픔에 안주해버리고 주저앉아서 우는 것으로 끝을 맺지 마시고 미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들어 일어나는, 그래서 나아가서 오늘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